이번 주는 모든 대한민국의 가족들이 고향과 부모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추석 명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고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효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사람의 도리를 하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을 믿음의 사람들은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고향 교회에 돌아가셨을 때에 일일 선교사로 예배의 모범이 되고, 또 그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께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중한 믿음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등산 모임, 테니스 모임, 골프 모임, 낚시 모임, 독서 모임, 그림 그리기 모임. 친구도 다양합니다. 학교 친구, 동네 친구, 직장 친구, 군대 친구. 요즘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놓고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모이는 학부모 모임, 학부모 친구, 이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모임, 어떤 친구는 도움이 되나 어떤 모임, 어떤 친구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움이 되는 친구를 보게 됩니다. 아픈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들을 보면은 시간을 내고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불쌍한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픈 사람만 불쌍하지, 아픈 사람만 불쌍하지. 적당히 아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정말 몸이 아픈 사람, 그 사람의 그 형편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애잔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정신은 멀쩡한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그 상황은 그야말로 답답하기 그지없고 안타까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임종이 가까운 어른들을 문병 가거나 신방을 가게 되면 어른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서, 그리고는 결국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은 그 어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어머니 뭐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똑같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똑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 한숨과 괴로움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게 합니다. 죄는 항상 인간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 고통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아울러서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놀라운 일은 성경을 펴서 보면 주께서 특별히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그때 이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그야말로 힘들고 그리고 고통의 마지막 순간을 딱 당하게 되면 부모님도 생각나지 않고 배우자도 생각나지 않고 자식도 생각나지 않고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사람,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나와 하나님은 독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관심을 기울이는데, 성경을 보면 참 너무 위로가 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병든 친구들을 보실 때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소중해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무엇을 가지고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활짝 웃지요? 손주가 할아버지 그러면은 웃어요. 활짝 웃는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그 손주가 할아버지를 인정하고 할머니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십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쨌든 간에 눈도장을 찍고 싶어서 노력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결코 우리는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던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지난주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많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 우리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 우리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보통 한 1500km,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1800km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도로가 없어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딱 뚫린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산도 탔다 들도 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길이가 얼마만큼 되냐, 2400km도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 한마디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떠난 사람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믿음은 이상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꿈도 아니요, 믿음은 삶이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해요. 성경을 읽지 말라 해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놓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리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가슴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 믿음의 사람은 그 영혼이 가만히 있지를 않다 이 말이죠. 자꾸 움직이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야고보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이 병자들의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움직여요. 액션을 취합니다. 우리는 보통 실수할 때가 참 많죠.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고 끝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거기까지 머물러 있는다면 그것은 가다가 중턱에 머무는 것과 똑같다. 관념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도무지 나로서는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끝난다면 가다가 머무는 것과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친구를 보십시오. 내 친구 병든, 중풍병 든 이 친구를 그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믿습니다.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데리고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들 것을 메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이들이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적당히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장애물이 뭔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이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딱 들 것을 들고 왔는데 많은 무리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기는커녕 예수님이 계시는 방 문도 두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아니, 진짜 믿음은 사랑이에요. 내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겁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뚫자. 그리고 거기서 달아서 내리자고 생각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머물지를 않습니다.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뚫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는 겁니다. 어느 사람도 장애물 없는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믿음은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병든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그 앞에 내가 꼭 데려다 줘야겠다.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신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 믿음으로 출발한 그들은 장애물 앞에 턱 하고 숨을 멈추고 그리고는 이제 이것으로 끝나자 그렇게 하지 않은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낫는데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친구를 위해서 지붕까지 올라가고 구멍을 뚫고 친구가 누운 침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무리하다고 할 만큼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 아니에요? 나머지 지붕을 뚫을 만큼 무리한 거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들은 무모한 행동이지만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달아내린 겁니다. 보십시오. 이들의 나이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면 나이가 벌써 지긋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아는 어른이라 이 말입니다. 인생 연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인생 연륜이 지긋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친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쳐진다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먼지는 부석부석 나지요. 그걸 뜯어냈을 때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이게 떨어져 내릴 거라 이 말입니다. 부스러기가. 그때 어떤 마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꼭 예수님에게 내 친구를 보여드려야겠다. 친구에 대한 애정 그리고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가게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병자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대답은 중풍병자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대답은 내 병이 나았다, 이 말을 기대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그냥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뜬금없이 말했겠는가?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있는 한 인간의 성공, 인간의 행복, 인간의 평안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잠시 잠깐 행복, 잠시 잠깐 평안, 잠시 잠깐 성공 누릴 뿐이지 그 잠시 잠깐 지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뇌가 닥쳐오게 되고 아픔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는 죄를 해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딱 하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든 병자에게 다른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말은 맞아요.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은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속에 뭔 생각을 하냐면은 도대체가 이 참남한 사람, 신성 모독하는 사람, 도대체가 이게 누구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이냐? 하고는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히 채워진 겁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주께서 받으시기 위해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 대신 고통의 형벌을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주님 피 흘리심으로 내 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인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뉘앙스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 한 단어, 정말 중요한 한 단어, 이 사람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예수님 앞에 어떻게 참남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친구를 위해서 주 앞에 데리고 가고 싶은 열망이 있고, 믿음은 그 몸이 아픈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아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고 위로하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소중한 믿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누워있는 이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인간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알게 하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모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임, 믿음의 친구는 오늘 이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도 보장을 받는 소중한 믿음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대화를 할 때에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거칠고 싸납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참남하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보시는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